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격적인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고 분주했습니다. 증권업계의 특성상 바쁘긴 했지만 그 어떤 별다른 조짐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경제 금융 관련한 어떤 위기가 감지되거나 국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거나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모두들 깜짝 놀라서 그 비명소리가 들린 곳을 쳐다보니까 한 직원이 온몸을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주저앉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은 이 증권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전산상의 수치기 위탁 업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잔여일 수치에 365라는 숫자 대신에 0이라는 숫자를 기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이 365일이니까 365를 넣어야 이제 이자가 배당이 되는데 0이라고 쓰게 되었으니까 이자가 그만 이제 계산이 되지 않게 된 겁니다. 실수를 깨닫고 놀라서 전원 코드를 뽑았지만 단 143초 만에 전원 코드를 뽑았지만 약 2분 동안 4만 건의 주식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였고요. 이 증권회사는 4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증권회사의 이름은 한맥투자증권이라는 회사였고요. 순식간에 자산이 잠식되고 부채가 311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끝끝내 파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이 파산하게 된 거예요. 파산한 이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약 10년 동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실수를 통한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한맥투자증권의 패소였습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가 일어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청지기의 금융사고에 대한 이야기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앞서서 이 한국투자증권의 이 위탁업체 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수였는데 반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일으킨 금융사고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청지기에게 위임한 사람이 주인이었고요. 또 청지기를 고용한 사람, 장본인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말씀 가운데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한 본문 내용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교훈적이지도 않고 또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도 해요. 신약학자 가운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 비유 말씀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충격적인 비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이 예레미야스의 표현을 인용해서 그대로 충격적인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치 범죄자의 이 범죄 행위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서 부자의 재산을 멋대로 낭비하고 그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합당한 벌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갑자기 꾀를 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차용증을 다시 써서 100말이 아니고 50말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으로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가진 채권을 자기가 중간에 위치해서 마음대로 깎아주게 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오늘날 말로 치면 이제 중간에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에요. 화를 내거나 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 반환 소송을 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인은 엄연히 자신의 재산에게 손해를 입힌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죠. 더군다나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왜 이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극찬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의 내막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청지기에 대한 소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전합니다. 당시에는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일일이 다 개입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었고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믿을 만한 청지기를 하나 세워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형태가 그 당시 부자들의 생활 습성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비슷하죠. 이제 아주 대단한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권세가 집안에 이제 똑똑한 사람 한 명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 집을 책임지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또 헬레니즘, 그레코 로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인은 이 청지기를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 또 그 청지기는 똑똑해야만 하고 또 주인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뽑아주고 또 자신에게 이 무한한 신뢰를 베풀어준 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낭비하다라는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이 청지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준 이 청지기가 선을 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월권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이 주인은 급히 청지기를 불러서 정확한 정산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 정산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면, 계산을 해서 이 정산 결과가 맞지 않게 되면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 청지기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해고당할 위기, 실직당할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은 그 청지기의 위기를 인상 깊은 독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전합니다. 이 청지기가 그 당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어조로 이렇게 내뱉는 이 독백이 정말로 현실적이고 적나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이 청지기가 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또 그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청지기는 이미 여기까지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진짜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올바르게 계산하게 되면, 올바르게 정산하게 되면 나는 결코 정상적으로 여기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으로 가면, 제대로 청산하게 되면 청지기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파는 일은요,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어먹는 일은 거의 막장 인생과도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기본적인 사회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극빈층이라는 말이고요, 또 사회 내에서 그 어떤 대우나 권리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요, 그래도 부자였던 이 주인에게 인정받던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중산층의 위치였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명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죠.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청지기의 이 독백의 말과 같이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막장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대환란이 닥치게 된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로마 사회의 특징인 후원자 제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재산과 힘을 가진 이 후원자가 있고요, 또 그 밑에서 그 후원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피후원자로 이루어진 이 수직적인 사회 구조가 당시 로마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후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피후원자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법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인 그 테두리, 안전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후견인 역할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이나 식량을 빌려준 걸로 나오잖아요. 피후원자는 후원자의 사회적 보호 안에서 살고 또 그 대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영향력 있는 후원자의 도움 없이 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홀로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요, 또 그 대가로 이들은 후원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황제를 정점으로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로마 제국의 후원자 관계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이 주인과 청지기와 그리고 빚진 자들의 관계가 이게 복잡하게 얽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이 후원자와 피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중간에 있는 자기의 역할을 이용해서 주인의 지원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주인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법적인 모든 절차를 중간에서 할 수가 있죠.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탕감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청지기가 자신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전하죠.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청지기 직분을 잃어도 자기에게 탕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챙겨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 극빈층이 되어서 땅을 파는 일이나 빌어먹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나 사회 극빈층이 되어도 그럼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 감당 못할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의 역할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을 때, 아직까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준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첫 번째도 아닌 또 두 번째 이어서 또 연이어서 멋대로 낭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낭비가 두 차례가 나타나죠. 처음 나타나서 주인이 경고를 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낭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청지기의 첫 번째 낭비는요,
주인으로 하여금 해고 통보를 받게 되지만, 또 두 번째 낭비는, 자기가 멋대로 탕감해준 이 두 번째 낭비는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 이 처음의 청지기 낭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번째 청지기의 낭비는 적어도 자기의 사욕을 취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낭비나 두 번째 낭비나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다 내 돈이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청지기가 중간에서 멋대로 이제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에서 손해를 입힌 낭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주인은 첫 번째 낭비에서는 분노했지만 왜 두 번째 낭비에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청지기의 처음 낭비, 첫 번째 낭비는 보이는 주인의 재산에도 손해를 입혔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이 주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한맥투자증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소한 실수였지만 그 회사 고객들은요, 금융사고가 발생한 그 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잃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재산의 손해도 손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둔 그 책임, 그 도의적인 책임을 이 부자는 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청지기의 첫 번째 낭비의 결과였어요. 주인에게 심각한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죠. 하지만 청지기의 두 번째 낭비는 좀 다릅니다. 그에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청지기에게 돌릴까요? 아닙니다. 그 고마움을요, 청지기에 돌리지 않고 주인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재산의 손실은 입었지만, 그렇죠? 주인의 명예는 높아지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순식간에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악독 고리대금 업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하나도 관리도 못한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거예요. 청지기의 이 무모하고 옳지 않은 행동이 이제 본문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낭비는 해고 위험을 앞두게 된 그 청지기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였지만, 청지기의 두 번째 낭비는 오히려 주인의 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사건의 추가 청지기에서 이제 주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죠. 이를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로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평가예요. 그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쫓겨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게 그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그게 자신이 처한 자초한 운명이었고 자기가 범한 그 잘못과 죄의 결과였죠. 억울할 것도 없고요, 모두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는요, 청지기가 깨끗해서도 아니었고요, 이 청지기가 결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칭찬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청지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로움이 칭찬의 이유인데, 이 비교 대상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들은 이 누가복음 15장과 같이 읽어보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비록 불의한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점도 없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고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아들들은 결정적으로 지혜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주인의 말을 들으면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을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주인의 그 칭찬의 이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물이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일정한 그 총량의 재물이 있고 이 총량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재물이 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누며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이 재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의 몫을 자기가 더 많이 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재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100이라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 할 것을 부자가 50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50명의 분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만큼의 그 적당한 재물의 양, 그만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차지한 불의한 재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영화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갔던 유대인들의 그 참상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여기 주인공이 성공한 독일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독일 혈통의 독일 국적의 성공한 중산층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보았고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죽음에 직면한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불의한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약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고 상도 부여받게 되죠. 사실 오스카 쉰들러의 이 사생활은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행동도 많이 하고 또 악덕업주의 역할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오스카 쉰들러는 그렇게 해서 긁어 모은 재산을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거의 다 썼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오스카 쉰들러의 인상 깊은 절규가 나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닌 차를 보면서 내가 만약 이 차를 팔았다면 최소 10명은 더 구했을 거라고, 내 양복에 달고 있는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적어도 2명의 그 귀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절규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넣는 이 쉰들러의 모습,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이 가진 이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주인도 충분히 그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인내가 많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바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이지만 이 재물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할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하나의 이유,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독점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 6일 가운데 5일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마지막에 나타났지만, 인간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이 땅을 완벽하게 구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한 창조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주시고요, 또 계명을 주시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에게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는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게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던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결코 선하다고 평가받지 않아요. 그는 결코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점이 있고요, 불완전하고요,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임 권리를 받은 사람이 멋대로 그 주인의 재산을 멋대로 낭비했고요, 그 결과 제대로 정산하게 되면, 만약 법대로만 하게 되면 그는 쫓겨나서 노예나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후원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로마 시대의 그 청지기의 직분에서 해고된다는 의미는 곧 죽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청지기 직분에 있을 때, 비록 심판이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자신이 여전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 그리고 주인의 성품과 부합하는 일을 하면서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본심을 헤아리고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게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결코 주님 안에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청지기로, 또 재물의 청지기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환경 생태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권한을 위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까지 높여주셨지만, 저희는 이 청지기의 위치를 남용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재물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고 나의 인생을 소비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낭비하기도 했어요. 이런 인간에게 닥칠 미래는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현실만 남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모든 삶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 증거가 이 죄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죠. 한맥투자증권 단 한 사람의 직원의 이 실수가 한 회사를 파산시켰듯이 아담의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삶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현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심판이 곧 닥치게 되는데도, 이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의 아들들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시시각각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비록 잘못했지만, 죄가 있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주인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차리고 주인의 성품을 알고 심판이 아직 닥치기 전에, 심판이 아직 오기 전에 자신에게 아직 직분이 남아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섬길 체력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섬길 수 있는 재물과 여유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헌신할 시간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을 멋대로 남용하며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